우리가 쉐모트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끌어당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영적 전쟁 해야 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제를 끌어당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네,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아멘. 예배를 훈련하기 위해서 미츠라임 땅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곧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배는 곧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가 계속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곧 전쟁할 거야. 우리 곧 전쟁할 거야. 준비해. 훈련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거, 우리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훈련하는 거야. 우리는 군대야. 우린 군대야, 유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돼. 라고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정복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포션 내용을 계속적으로 상기하시고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토라포션 말씀은 네, 베샬라크입니다. 베샬라크. 네. 베이트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안에. 샬라크 보내다. 네. 이번 토라포션 베샬라크를 전체적인 내용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베샬라크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에요. 출애굽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로가 가라. 이제 좀 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축과 모든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600명의 병거와 싸움을 할 줄 아는 병사를 데리고 다시 한번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에히 베샬라크 파르오. 이게 무슨 뜻이었죠? 네, 보냄 안에 바로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미 출애굽하는 당시에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의 장자가 죽은 것은 곧 장자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이 출애굽을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미 안에 바로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베샬라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풀어져야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듯이 이 바로가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추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이미 바로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전쟁을 통해서 바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그래서 엄청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을 높이 들면서 나가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도부 28페이지입니다. 네, 도부 28페이지 14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는 미즈라임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뒤를 추격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높이 올려진 손을 통해서 떠나가고 있었다. 네. 여기에 높이 올려진 손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높이 올려진 손이라는 이 표현이 쓰인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토부 72페이지 일곱째 날 알리야예요. 네, 72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유나 토부 펴실래요? 뭐라고요? 없어졌어요. 그럼 옆에 친구랑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다. 그리고 그가 그 손을 쉬게 하고 있을 때에는 그때에는 아말렉이 승리했었다. 네, 여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높이 들면서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했으니까 손을 높이 들면서 떠나고 있는 그 손에 들려져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높이 올려진 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권능,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손을 높이 들면서 나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가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가 있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예시바 학교에서 족제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족제비가 다시 한번 출몰을 했죠.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족제비로 인하여서 모든 닭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가 내 안에 있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그 바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다음에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면서 이제 진을 쳤는데 진을 치고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고 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추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보았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14장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4장 10절인가요? 네, 14장 10절 둘째 날 알리야입니다. 네, 14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고 파르오는 그들에게로 가까이 갔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눈을 들었었다. 그리고 보라, 미츠라임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서 행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야훼께 울부짖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자기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때에 이 봄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봄을 통하여서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그때는 잠깐이었고요. 이제 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따지죠. 우리가 거기에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거기에서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33절 말씀. 네,
네, 오늘 계속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네, 긴장 늦추지 마시고 네, 토부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준비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었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굳건히 서서 있어라. 그리고 야훼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행하실 야훼의 구원을 보라. 왜냐하면 오늘 너희들이 미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것을 너희가 다시는 그들 보기를 영원히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로 말하면 너희들은 조용하게 있어라. 아멘. 이 두려움이 오면은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승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어떠한 환경이 찾아왔으면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다시 한번 뭔가 진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 있으십니까? 혹시? 네. 이 두려움이라는 것,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 은혜와 승리를 잊게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서서 있어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야훼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라. 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네.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때 멋지게 딱 모세가 한 마디 딱 던지고 나서 가서 엄청나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 장면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셋째 날 알리야에 너가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엄청 부르짖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 올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너의 손을 바다 위로 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 어떠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어떠함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게 사단의 나라가 우리를 엄습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렇듯이 모세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이 기도이거든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예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때 조용히 하라고 해요. 이때도 똑같이. 너네 조용히 해. 그리고 침묵하면서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함성 질러 라고 하는 이 함성이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쓰는 무기가 기도와 예배입니다. 아멘? 네, 사단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와서 유혹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심어주고 어떠한 감정들을 심어줄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아멘?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부르짖음으로 전쟁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부르짖으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10가지의 전쟁에서 승리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미혹이 올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바로가 죽습니다.
이 바로는요, 우리가 주일에도 들었듯이 바로는 물을 만나야 죽습니다. 아멘? 물은 마임이죠. 마임. 진리를 뜻하고요. 토라. 네. 이 마임은 진리를 뜻하고 토라를 뜻하고 말씀, 곧 토라가 말씀이죠. 이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 이 토라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죠? 예슈아. 네. 그래서 결국 바로는 물을 만나야 죽는데요. 이 물은 토라라고 했고 이 토라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슈아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는 예슈아를 만나야 죽습니다. 아멘. 우리의 바로는 자아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예슈아를 만났을 때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상징하는 토라는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야라. 네. 이 야라라는 히브리어는 가르치다, 방향을 가리키다, 그리고 기초를 세우다, 그리고 네 번째,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던지다라고 표현되었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5장 4절 말씀, 토브 45쪽입니다. 45쪽 15장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파로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으로 던지셨다. 그리고 선택된 그의 병사들이 쑥바다에 빠져버렸다. 아멘. 야훼께서 바로의 군대를 어디에 던지셨다고요? 바닷속으로 던지셨대요. 이게 바로가 이 물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서 물에 덮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바닷속으로 던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세요. 이 바로는 물을 만나야 되는데 이 물속으로 던진 받아야 바로가 죽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자아는 말씀 앞에 말씀 안으로 던져져야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네. 이 토라는요, 하나님이 이 관역에 맞추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관역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가리키고 세우라고 주신 것이 토라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명하신 관역에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엇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엇길로 가는 것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건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관역을 향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요.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리키는 게 토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 어느 곳에 우리가 어느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지,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 베샬라크 주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관역에 맞추는 거,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 관역에 맞추는 거였는데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요.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바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계속 자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내면의 소리 들리시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근데 이거 조금만 하고 계속 바로가 내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해야 죽는다고요? 물을 만나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그 바로를 물에 내 던지십니다. 말씀 앞에 내 던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던진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온전히 기준이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지표, 방향,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시키면서 우리의 바로를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광야의 여정을 가면서 바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나게 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죽는 거, 바로의 모든 병거와 병사들이 다 죽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찬양을 해요.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걸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물을 만나서 내던진 바 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다른 바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에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야훼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거예요. 영원히 나를 다스리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대목이 얼마 지나지 않자마자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불평불만입니다. 네.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는 다 가졌는데 하나님만 없고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는 곳. 그래서 광야에서 진리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아멘? 근데 이 광야에서 진리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계시는 곳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네 나한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금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광야에서는 불평불만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나 목말라요. 나 배고파요. 나 또 목말라요. 계속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이 훈련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내 안에 이 훈련하는 것이 감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훈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와 기쁨이 없는 자를 내치시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입단속을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을 하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키시면서 너희 조용히 있어. 너희 이 광야에서는 불평불만 하지 말고 너희 입을 좀 지키고 있어 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면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헬스장에 비유를 좀 들자면 헬스장에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운동을 하러 그 회원권을 끊죠. 회원권을 끊어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이 엄청 힘들어요. 지금 운동을 하다가
온 게 아니라 안 하다가 이제 좀 운동을 해보겠다. 이제 좀 근육을 키워보겠다 하면서 갔기 때문에 더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겠다고 온 헬스장에서 불평불만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 운동하러 왔는데 내가 힘들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헬스장을 들어올 때부터 내가 이 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면 힘들었지 견딥니다. 힘들면 힘들었지 내가 회원권을 끊었기 때문에 내 돈을 들이고 회원권을 끊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훈련하러 오셨잖아요. 아멘. 훈련하러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혹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곳에서 여러분들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쁨과 감사가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헬스 이용권을 끊어서 견디면서 하는 것처럼 하면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하러 왔어요. 근데 내 마음은 계속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렬시켜서 아니야, 지금은 훈련할 때야. 내 마음이 이렇게 게으르게, 내 마음이 나태해지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면 좋겠죠? 한 번에 이 훈련들이 훈련할 거야! 라고 해서 이 마음이 계속 쭉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처음에 바로가 쫓아오는 것을 본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 어원을 보면 하라시라고 하는 건데요. 하라시. 네. 이 하라시는 멈추다, 감추다, 그리고 벙어리가 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싸우실 거니까 이제 그만, 불평불만 그만 멈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잘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자세로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불평불만한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 훈련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지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아말렉 전투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훈련을 하기로 결단한 사람, 훈련 모드로 변환한 사람, 내가 마음 내킬 때 훈련해야지가 아니라 언제든 훈련해서 이 예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 훈련을 하기로 계속 모두가 전환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처럼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할 때 안 돼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소리,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있진 않은지, 이 광야의 여정을 돌면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훈련 언제까지 해야 돼? 이 훈련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훈련하기로 결단하면서 훈련 모드로 태세를 전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